마태복음 13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또 얼른 못 찾으시면 앞에 그 슬라이드를 보셔도 됩니다. 13장 14절부터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1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연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13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셨던 장소가 어디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어디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의문점들을 우리가 어떤 가져볼 수도 있겠죠. 왜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밭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들에다가 논에다 뿌리나요? 밭에다 뿌리나요? 하여튼 땅에다가 하는 것인데 왜 물이 있는 바닷가에서 이 말씀을 배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그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할 때든지 우리가 만나서 교제를 할 때든지 많은 먹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만날 때 서로 먹거리를 준비해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교제의 장이, 교제의 식탁이 먹을거리로 썩어져 없어지는 세상 것들로 풍성한 식탁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으로 떡으로 그리고 음료로 그렇게 풍성하게 나눠지는 장소가 교회고 또 우리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는 눈. 못 보는 눈이 있습니까? 근데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같은 그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너희 보는 것, 너희 듣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러죠. 이미 모든 드라마, 모든 책을 다 통독하고 드라마를 완판해서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중간쯤 진행이 돼도 저 대목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대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의 보는 것,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이 하시는 일. 제자들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다 보면 간혹 이 단어가 또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잘 알아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적들, 능력들을 그 당시 그들은 보았죠. 그런데 여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무엇을 보고 싶었냐 하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서만 만족을 해야만 했느냐 하면 그림자로서 예표로만 만족을 했어야만 했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그 긴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보고 있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여기 복. 자, 그러니까 보는 것, 보는 눈이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단어들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과 일치되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단어와 유라고 하는 단어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며 산 시간이냐 하면 복 있는 시간, 복 있는 삶을 누리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에게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선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내어 던져버릴 수도 있고 그 복 가운데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시간만 좀 있으면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이다 하는 것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신명기 29장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29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아까 마태복음 13장과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평행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같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아까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본문이었으니까 거기다 적어두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적어두고 또 어디죠? 또 이사야서 9장도 적어두고 이사야 9장은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으니까 그때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용된 것들은 뒤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도 오늘
마태복음과 연관이 되어지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이, 동일한 그 하나님이 신약에 있었던 예수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분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일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9장 2절로 4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지 않았다? 깨달은 마음도 주지 않았고 보는 눈도 주지 않았고 듣는 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무엇으로요?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2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를 주시고 구약에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큰 일들을 누구에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까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져서 마태복음 다시 한번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면 이게 이사야서 9장을 인용한 건데 6장을 인용한 것인데 그냥 이곳에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완악한 상태였어요. 완악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들어도 그 소리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리로 듣는 겁니다. 보아도 어떻게 보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이라고 하는 그것이 깨달음과 듣는 것과 보는 것에 장애를 주는 것이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신명기 다시 2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모든 일들을 2절에 보았으나 그랬어요. 보았으나 무엇으로 본 겁니까? 그들의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자기와 연관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큰 이적이 일어난 한 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어요. 눈앞에서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여기 깨닫는 마음도 없었고 또 무엇도 없었습니까? 보는 눈도 없었고 또 무엇도 없었습니까? 듣는 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묵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다시 반복이 되느냐 하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역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역사들을 그들이 보고 듣고 느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육신적인 것들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의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했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마태복음에 누가 지금 이런 상태냐 하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상태인 것이죠.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자들과 주변에 대한 인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 때에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텐데 오히려 누가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누가? 죄인들이, 오히려 누가? 쇠리들이,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고 보고 듣더라는 것이죠? 이방인.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들은 오늘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실패했던 혹은 성공했던 그 역사의 교훈들을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안에 그 역사의 실패가 내게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역사 안에 있었던 성공이 내게 성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역사를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에 지나간 세대들이 어떠한 때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는지 어떤 때 성공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실패를 성공으로 돌릴 수 있고 성공 가운데 있었던 그 삶들을 더욱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론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8장의 내용 한번 보시면 8장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만찬식 할 때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죠. 4개의 동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의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안에 동일한 것이 있었죠. 4개의 동사가 동일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게 했죠. 그 동일한 내용들이 우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그 다음 또 만찬의 내용 가운데 공통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자, 여기 지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아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동일선상 안에서 놓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신명기 29장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었던 오늘의 내용들 본문들을 가지고 한번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눈으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 내용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동일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까? 잘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구만 쫓겠다고? 예수님만 쫓겠다고 나선 그들인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하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된 이사야서 6장이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냐 하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뭐가 다치는 거죠? 눈에 샤타가 다치는 거예요. 눈이 내려오는 겁니다. 눈이 감기는 겁니다. 또 마음이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귀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다치는 겁니다. 닦여져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여기 성경 속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지금 온통 함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예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친의 장이 있었을 때,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부친의 장사를 살아있는 자들이 장사 지내도록 하고, 지금 살아있는 그러나 죽어있는 그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도록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거스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여기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나섰지만 무엇인가 장애가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앞선 그 선진들의 의인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무가 왜 제자들에게 있었냐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결국은 오늘 답을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이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은 무엇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 성경 구약에 이미 답을 하고 있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주관자가 누구이냐 하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다스리고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17절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느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많은 표적들과 그 많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때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흡사 누구를 닮았느냐 하면 내 모습과 동일선상 안에 놓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도 어떠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을까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함께 있게 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함께 있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주시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함께 있게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짝을 지워서 보내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듣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제외하고 마가복음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치 못했다. 언제까지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보여지고 확연하게 들려졌을 때에는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던졌다가 뭐냐 하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함께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함께 모여야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에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있도록 했다라는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나팔이 불면, 나팔절날 나팔이 불면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날 집합해야 합니다. 아까 소집했죠. 소집되어지는 겁니다. 이날 소집하는 겁니다. 소집. 네. 우리는 문자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써 마음에서 오늘 설교가 혹시 율법적인 설교를 할지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어떤 설교를 하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를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날부터 온전한 안식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고 안도를 하는 겁니다. 그 한 면으로는 맞지만은 한 면으로는 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성도가 모이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도가 모이는 날이니까 그날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귀한 날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날입니다. 어떤 날이든 그 날이 어떤 날이든 구약에서는 어떤 날이어야만 그 날이 거룩한 날이고 그 자리에 모여야만 거룩해졌어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가 거룩해지고 그 시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모든 날이 거룩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수요일 또 금요일, 주일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은 율법보다 더한 강한 명령입니다. 완악함 때문에 어떠냐 하면 마음이 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를 쉬게 하는 말씀일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성도가 모이는 그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큰 복들이 많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어디에 꽂혀 있었냐 하면 어느 제자는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렇죠? 제자들의 관심들이 각각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해야 하는 것, 예수님이 보내려고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얼마큼 능력 있는 분이에요? 파도가 막 일렁이는데 파도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파도가 잠잠해지거든.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이면 이분은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잠잠할 수 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로마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된 나라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왕정에서 내가 한 자리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덜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첫째, 성도가 해야 할 일, 앞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명령하시는 명령 가운데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가 모이는 겁니다. 모여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무엇인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파송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들었던 것들, 우리가 보았던 것들, 우리가 깨달았던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어디에서만 맴도는 거냐 하면 많이 모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곳에서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까 17절, 18절을 찾았죠. 26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뭘 한번 보려고 하느냐 하면 제자들은 책망을 들었죠. 제자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눈도 있었고 그들이 분명히 귀도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고 마음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책망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아까 18절에 말씀하셨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기억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자들은 그러한 책망을 듣는 반면에 어느 한쪽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자들은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은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어떤 한 사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보게 되는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사건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삶도 어떤 때가 많으냐 하면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 있고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들을 두 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전도 집회가 며칠 남았다고 돼 있던가요? 아, 보셨구나. 나만 적어놓고 기억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빨간색으로 적어놓으니까 26일. 어때요? 26일 마음이 막 초조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죠. 이번 집회에도 누군가가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될 텐데 누가 좀 데리고 올까? 그런 마음이 또 있기도 하고 이번 집회 때 내가 누군가를 좀 모시고 나와야 될 텐데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올까? 뭐 이런 저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닫고 내 마음 안에 둔한 것이 있고 아직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나 듣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나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귀 먹고 어눌한 자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귀가 먹었어요. 그리고 어눌하다는 건 뭐냐 하면 귀가 먹어서 혀가 어떠냐 하면 꼬여갖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내가 소경이고 혹시 내가 귀 먹은 자이고 어눌한 자가 아닌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예제로 살펴보고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소경에 대한 그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22절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요?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먼저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26절에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집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이냐 하면 이 한 소경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 눈먼 상태의 소경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히 보게 하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밝히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 것을, 들은 것을, 뒤에 이제 들은 것이 나오겠지만 본 것을 어떻게 하도록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를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26일 남은 전도 집회 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먼저 증거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하면 내 가정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소경이라는 말, 맹인이라는 말 지금은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은 소경, 맹인 이런 말 쓰면 그 장애인들 비하하는 말이라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소경, 또 맹인, 또 옛날에는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소경, 또 장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용어들을 시각 장애인 뭐 이런 용어들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용어의 의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이라고 하는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따로 이렇게 적어놓고 색깔을 칠하거나 성경에다가 이렇게 색을 마킹을 하거나 하면서 보면 좀 더 성경이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사람들이 그랬죠. 소경이 혼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죠? 딱해 보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물을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빛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더라도 상을 맺히거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시신경이 뇌에 어떤 상을 전달하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 사람 하나를, 자, 소경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소경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들입니다. 각인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그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사람들이 딱하니까, 저 사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매번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불에 대기도 하고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어디예요? 벳세다. 벳세다가 어디인가 지난번에 한번 지도 보셨습니까? 갈릴리가 있고 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느 쪽이었죠? 이렇게 동쪽에 위에 보면은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누구의 고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그걸 내가 다 기억하면 내가 설교를 하지 이 사람아. 지금 그렇습니까? 적어놓으면 좋아요. 거기에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또 누굽니까? 빌립의 고향이었죠. 벳세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이라 그랬고 사다이 그 어부의 집이라 그랬죠.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그 베드로를,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부의 집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의 집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을, 어부를 데려다가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소경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소경인 것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곳에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육체적인 눈이 가리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도 해당되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인도해야 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진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천지를 분반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만져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지심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뭘 우리를 만지시려고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황송해서 뭘 만지시려고요? 그러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만져야 내가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분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에요. 내가 이미 항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아리가 돼서 단단하게 불 속에서 구워져 나온 게 아니라 질그릇 상태에서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거죠. 나를 내어드려서 맡겨드려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큰 질그릇으로 쓰실런지는 모르지만 그 만지심에, 그 역사하심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나와 손 대기를 구하시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왜 눈에다가 침을 뱉었을까요? 이거는 숙제를 한번 드리려고. 다음에 한번 교재들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교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 집에서 밥 먹고 식사하시고 이런 교제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죠. 이런 본문들을 두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그에게 안수했어요. 만져주셨어요. 자, 그리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 사람의 시력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한 단계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지금 보게 되죠.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여기 우러러 봤어요. 우러러. 자, 봤어요. 근데 어떻게 봤습니까? 우러러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게 되면 우리가 우러러 보게 됩니다. 누구를 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우러러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이게 됩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우러러 보면 우리가 그 경험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소경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봄, 이 소경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소리,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지죠.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침이 우리에게 닿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침이 우리에게 닿으면 이 들어봐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침이 우리에게 닿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침이 우리에게 닿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셨어요. 그러면 우러러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러러 보게 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보이던가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던가요? 가장 먼저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보여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뭐가 걸어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네. 나무 같은 게 뭐예요, 지금? 나무 같은 것. 앞에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건데 뭘로 보이는 거죠, 지금?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시력이 어떤 상태? 우러러 하늘을 봐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상태?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저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아서 고침을 받아서 나아서라는 말은 뭐냐 하면 회복되어져서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회복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한번 배운 적 있죠. 그 회복되어진 거예요. 온전하여진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만물을 어떻게 보게 됐습니까? 밝히 보게 됐어요. 만물을 밝히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냐 하면 치유의 온전한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그가 보지 못했던 눈이 첫 번째는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육적인 눈이 가려졌던 그 육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됐고, 그 다음 좀 더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 더 어떤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더 깊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태의 눈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 수평적으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마가복음을 볼 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성경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의 깊이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게 됐고,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영재 집사님이 그 재능 기부를 해주셨잖아요. 특별한 재능 기부를 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돈을 내서 사와가지고 적은 양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재 집사님의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양질의 고기를 많은 양을 사다가 우리 집사님이 잘 썰어서 구워도 먹고 찌개도 끓여 먹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많이 배우면 이제 할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누림을 얻는 것처럼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살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전에 이렇게 지금 연막을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단계들이 아까 제가 1차번적으로 이 단계가 점점 점진적인 단계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치유되는 그 단계까지 밝히 볼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 내용들을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이런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서 세부적으로 그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때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묻어가면서 그 모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 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그걸 좀 해드리려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중간중간 막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소경이라고 해서 제가 노란색, 색깔들을 다 바꿨습니다. 소경. 그 다음에 눈 보이나요? 눈을 뜨고 한번 눈을 찾아보십시오. 23절에 눈. 그 다음에 눈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25절에 또 눈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 똑같은 눈이에요. 눈인데 헬라어 안에서 눈은 각각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경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소경의 눈도 눈이에요. 근데 그 눈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소경도 눈이에요, 눈. 네. 그래서 제가 눈, 그 다음에 소경의 눈, 그 다음에 또 눈, 그 다음에 또 25절에 23절에 눈이 나오고 또 25절에 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이 눈과 관련해서 25절에 밝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어떻게 된 거죠? 더 밝아진 거예요. 밝히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다라는 말이 보느냐 본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6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내용 가운데에 본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6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6번이 5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저녁에 어렵다. 이제 졸리게 생기셨네. 그냥 이 잡는 장면을 보시면 돼요. 그냥 잡는 장면을 보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고기들, 부산물들을 여러분들은 맛있게 구워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나누는 작업은 이제 제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제가 지금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는 말은 퓨톨로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이따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시나요?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밴드에다 그대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소경, 맹인, 눈 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 먼이라는 말이 좀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어지겠죠. 장님, 소경, 맹인 이런 표현보다는 눈 먼. 눈이 있지만 눈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어떤 단어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연기로 둘러싸이다. 흐릿하거나 어둡게 됐다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문으로 이것을 맹인이라고 이렇게 예전에 썼습니다. 이 맹이라는 말을 한자를 풀어보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망할 망자 위에 눈목자가 있는 거죠. 눈이 어떻게 된 거죠? 눈이 망한 것, 눈을 잃어버린 것을 가리켜서 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육체의 눈이 그 기능을 못해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영 안의 눈, 영의 눈, 그 영의 눈이 기능을 잃으면, 망가지면 그야말로 망한 겁니다. 정말 망한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눈 먼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눈 먼 사람입니까? 눈 먼 사람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블레포, 보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좀 더 단계가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게 있고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게 있고 엠블레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각각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그냥 본다, 주목하여 본다, 우러러 본다, 뭐 밝히 본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을 헬라어에서는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좀 더 깊은 것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집으로 보냄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본 것, 좀 더 깊이 본 것, 더 깊이 본 것, 밝히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소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저렇게 씁니다. 혹시 헬라어를 배우고 싶으면 제가 자료를 다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공부하고 싶으면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눈과 빛 그리고 5가지 봄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라는 단어가 3차례에 걸쳐서 나오고 빛에 관계된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밝히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본다는 거에 대한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참 복잡하죠. 그냥 성경 대충 읽으면 될 텐데 왜?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눈은 어떻게 읽냐 하면 엄마예요, 엄마. 눈을 영어로 어떻게 읽냐 하면 우리 감탄사 있잖아요. 엄마? 그럴 때 그 엄마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밝히.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하나가 빠졌냐 하면 이따가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눈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눈은 이 눈이고 아까 또 눈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25절에 눈이 있었죠. 25절에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밝히 보게 되죠. 밝히. 그래서 밝히라는 말은 뚜렷하게 명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요즘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광고하더라고요. 이렇게 후레쉬인데 건물 막 큰 데까지 비추면 환하게 비춰지는 후레쉬 보셨나요? LED 후레쉬?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 켜면 저기 앞에까지 보이는 거죠. 그렇게 밝히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가복음을 한번 찾으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 몇 절이죠? 23절 후반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는 이 두 개의 단어, 보인다, 사람들이 보인다 하는 이 단어 두 개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눈의 활동,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볼 수 있죠. 여기 형광등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의 얼굴도 볼 수 있고 하는 그 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했을 때 지금 보여졌습니까? 그가 맹인이었어요. 눈만자였는데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그를 만져주시니까 그가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면 이 눈이, 육체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됐습니다. 보지 못했던 그 육체적인 눈이 볼 수 있는 육체적인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죠? 24절 한번 보시면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이 우러러 본다라는 말이 아나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위를, 아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제가 여기 잘 적어놨죠. 아나라는 말은 위로 향하여 그런 말입니다.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이전에는 어디만 봤다는 거죠? 어디만. 이렇게만 둘러봤다면, 이제 그 눈이 어디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위를 향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면 에베소서라든가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땅 아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땅 위,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죠. 그래서 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라는 말과 블레포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우러러보다,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여기 잡으시고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한번 봅니다. 10장 51절, 10장 51절입니다. 여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하면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여기 한번 보시면 10장 그죠? 10장 51절에 한번 보시면 50절 한번 보시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 단어가 아까 블레포라고 하는 게 있었고 아나블레포가 있었고 여러 단어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46절에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원하는 걸까요? 그 블레포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아나블레포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감안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육신의 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뜨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기사와 이적을 직접 보기를 원하는, 우러러 하늘을 보기를 원하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러러 축사하셨죠. 그때 그 우러러라고 하는 그 단어도 뭐냐 하면 아나블레포예요. 위로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나이다. 뭘 지금 보는 거죠? 자, 우러러 보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할 때의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 하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경험하다. 또 여기 보면 단어를 제가 찾아서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기이한 것을 보다. 또 혹은 하나님께 속한 무엇인가를 볼 때에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라오 또는 에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그 단어들을 헬라 사람들은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나와 있는 이 본문 속에 본다라고 하는 5개의 동사가 각각 달리 쓰인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본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경험하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주목하여 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디아블레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열중하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꿰뚫어 보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꿰뚫어 보는 거죠.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아까는 사람만 보게 되고 나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주목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기 시작하느냐 하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있는 외모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외모도 볼 수 있죠. 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모든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동기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 속에 어떤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가 일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하면 용기를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상태에 눈이 뜬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는 것, 의식을 뚜렷하게 하여 보는 것, 그래서 또렷하게 보는 것, 그 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디아블레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보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엠블레포라는 말은 주목하다, 똑같죠. 본다는 건 똑같은데 깊이 보다라는 뜻이고 이 N이라는 말은 무엇 안에 무엇 위에 그런 뜻입니다. N이라는 말과 블레포라고 하는 그 2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엠블레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밝히라는 말이 있죠. 밝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여겨서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상태, 온전히 나음을 받아서 모든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밝아지게 되죠. 밝히 보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죠? 밝히 보게 되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림자가 보였단 말이에요. 조명이 좀 어두우니까, 지금도 그렇죠. 조명이 어두우니까 어때요? 여기저기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밝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밝으면, 강한 빛이 오게 되면 그림자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밝히 빛을 발하면 내 안에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나를 밝게 보게 되면 다른 사람도 밝게 보게 되고 세상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되는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소경이 보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관계된 단어가 아까 이렇게 3개의 단어들이 있었던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 보는 것에 관계된 단어가 5가지 단어. 그래서 블레포, 그 다음에 아나 블레포, 에이도, 아까 호라고 하는 그 호라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다음에 디아블레포, 그 다음에 엠블레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도 그냥 육체적으로 단순한 것으로 알았던 그 봄에서 그 다음 점점 어떤 단계로 들어가느냐 하면 좀 더 우러러보는 단계, 아나블레포, 그 다음에 뭔가 신적이고 특별한 것들을 보는 그 단계, 그리고 여기 디아블레포, 꿰뚫어 볼 수 있는 단계의 봄, 그리고 여기 온전하게,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숙고해서 볼 수 있는 엠블레포의 단계까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봄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밝게 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들을, 그리스도를 밝게 본 그것들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 그러나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누가 그 은혜를 누린 겁니까? 소경이
여기 정말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이 사람이 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은 성경에 나오는 소경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의 체험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안에서 이러한 체험들을 해나가시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26절이죠. 8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을 확연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26일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밝게 보았을 때에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어두웠던 그 마음이 말씀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동일한 기쁨이, 또 봄이 보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습니다.